예배위원회가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내로 또 성찬위원으로 또 모든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위원회에 함께 헌신하는 모습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획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봤자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그냥저냥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계획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설계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계획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가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 나간다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고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내용을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대박나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흥분시키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병 낫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 관심사이십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반응과, 또 다른 하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 하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선한 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 모두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고 미리 정해 놓으신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뜻을 복음으로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중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뜻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원수지간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계획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원수하면 상대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왼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왼수도 힘든데 그 왼수에게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죠. 하지만 그 왼수를 위해서 한 가지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곰국을 많이 끓여 놓는 것입니다. 곰국을 많이 끓여놔야 멀리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만 먹으라고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왼수는 멀리해야 기쁨으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난삼아 말하는 왼수도 이 정도인데 정말 원수는 아예 상대를 금해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에게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엄연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난 2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오는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랑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유심히 보시면 또 다른 하나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멸망은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단어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멸망이 있습니다. 죄는 이 땅에 없어야 할 멸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죄를 진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라는 명패를 사탄이 달아 놓았습니다. 멸망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명패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저였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를 의미하고 멀리 떠난 존재가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 앞에 달린 명패는 멸망입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거듭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할 것은 파멸이었고 그 파멸을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소망을 잃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원수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역사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역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당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멸망이 아닌 구원 계획을 정하시고 그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가능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고 죽기까지 고난의 종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 주는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결정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막으려고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멸망을 막으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위해 아들을 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고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셨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이를 막기 위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지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책 없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저렇게 심각하구나. 우리의 죄가 저렇게 사악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가끔 실수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나는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면 독생자를 내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죄값을 그렇게 치러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을 원수인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참혹한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인간의 어떠한 만행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려고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미국 교회당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였던 그 교회는 미국 교회였었는데 예배당에 십자가가 딱 높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유는 이것은 완성된 대속의 사역이다 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세례탕이 있습니다. 세례탕. 세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의미가 교회의 구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꽃으로 장식된 기다란 긴 사각형 모양의 성찬대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관 또는 무덤과 비슷한 이미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설교단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구조는 대충 이렇게 설계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상징물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구조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은 그 무엇보다 복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운명의 그날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나무 기둥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꿰뚫는 못들, 가시관, 무덤을 다 더해도 십자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 역시 굴려진 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사의 선포, 그 이상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영생의 소망에 대해 말하기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시각을 빌어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떠한 사실을 보시고
십자가를 구상해 내셨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참혹하게 죽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하나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볍게 여기지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씻겨야 하겠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날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일해 오셨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먼 옛날부터 일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 옛날부터 일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 옛날부터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만한 부분이 저에게 있습니까? 당신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 삶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거라, 내 죄를 위해 내가 이것을 예비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잘 보거라, 내 죄를 위해 내가 이것을 예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셨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세우신 그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역사를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도록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영원 전부터 마음속에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 마음에서 이 세계의 역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가혹하신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애지중지로 키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칼을 딱 들고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려 한 사실을 내가 안다. 너는 참 나를 경외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할 대목이 있고 고백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역사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세워봐야 뭐하나, 다 실패할 텐데 이렇게 하고 절망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내 죄가. 이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나오세요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위선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위선자들만 가득하지는 않지만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세상에 널리 선전합니다. 야,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대. 가득하대. 그래서 교회에 가면 너는 피해를 보고 말 거야. 누군가는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비, 은혜, 사랑,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에 세상이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서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된 사실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